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2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성은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교 강의 때 들었던 것인데요. 어린아이 같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은 자신의 것에 그렇게 큰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2시간 동안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오죠.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엄마가 치킨을 시켜놨다고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모래성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배고픔을 따라 엄마의 그 요청에 응하여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자기가 2시간 동안 만든 그 모래성을 가만히 두는 것은 둘째로 치고 오히려 그 모래성을 부수기 위해 만드는 것처럼 그 모래성을 다 부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2시간 동안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 결국은 자기 손으로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60년, 70년, 80년 동안 일궈온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천국 갈 때 다 부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능시험 20년 아니 6년 동안 준비한 그 시험을 못 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그 마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수능생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궈온 우리의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라면 이 2시간짜리 모래성을 아이가 부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몇 년이 들었던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쳐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하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내어놓고 주님께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거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이해 타산을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긴다는 의미죠. 저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해주시겠지 라는 하나님과 이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저의 이 안 좋은 습관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거래의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거짓된 자들은 주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작은 자에 대한 배려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작은 자들 곁에는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우리가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도 김예준이, 성도 누구누구가 내가 돌보는 이 작은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바로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수호천사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작은 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한 자, 장애인이거나 과부이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한 개만 맞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둘 다 맞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부류 다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던지 혹은 믿음이 크던지, 힘이 있던지 힘이 없던지 간에 우리는 이 작은 자를 배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 와중에 제 머리에는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작은 자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의 배려에 대한 강조도 좋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만은 작은 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칼과 불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반목할 것이요, 며느리와 어미가 반목할 것이요, 형제 간에 반목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작은 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작은 자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면 그 어떤 인본주의의 영역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선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 사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감정과 돈은 오직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사회적 통념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선한 방법이고 이것이 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재정을 집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사회적으로 좋게 돈을 쓸 수 있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마리아가 옳다. 마리아를 오히려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것. 두 번째, 가난한 자,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되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나의 사업,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신앙으로 둔갑하진 않았는지요. 어느새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 사회적인 방법과 사업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통념으로 그렇게 쓰진 않으신지요.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세상이 얘기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정결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어느새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다 큰 성인과 같은 어느새 재고 주님과 줄달리게 하며 내 인생을 지킬 게만 하짐에 따라서 주님께 더욱더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의 삶에 집착하고 나의 왕국을 짓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성을 2시간 만에 쌓은 그 모래성을 버릴 수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 땅에서 쌓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작은 자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수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들을 주님 돌보고 작은 자들을 주님 배려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고 작은 자를 배려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